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결코 소망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범죄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나를 포함한 모든 예배자들이 오직 주님만 집중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다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가장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복음만 영화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또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일 없도록 주님 보호하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쇠하여지고 주님만 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대언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6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2절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정말 지금이 이 마지막 시대인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정말 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지만 지금 이때는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정말 교묘한 미혹들이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을 때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노아의 때에는 정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셋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이 시대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다 받을 만큼 지금 정말 심판받기 합당한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이때 근데 노아는 노아의 이로움으로 주님께 은혜 입은 거 아닌 주님이 그냥 선택하심으로 은혜 입었습니다. 노아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은혜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로서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 다들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주님의 열심으로 앉히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오라고. 그때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무태신앙들이에요. 다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노아 그 윗세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얼마 몇백 년 지나지 않은 그냥 다 신앙의 그런 교인들이랑 똑같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이 노아 시대와 같이 우리의 모든 모양과 그런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이 노아 시대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업하고 뭐 다 했지만 다 딱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주님이 빠졌어요. 그들은 주님 없이 다 했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그냥 자기 잘 되는 거 그냥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갔던 이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약속하시죠. 내가 이 땅을 다 멸절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노아에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가 이제 산 위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심판의 계시였습니다. 배 밑은 물 밑에서 볼 수 없으면 물 밑에 있어야만이 배 밑이 보이는 거 아시죠 다들? 배 밑은 물 위에 있으면 안 보여요. 배밖에 안 보여요. 배 밑은 물 밑에 있어야 보여요.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었을 때 배 밑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 배 밑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너희들은 다 잠길 것이라는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노아는 그 말씀에도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선포했어요. 너희들 다 멸망당할 거다. 돌아와라 주님께.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했다. 너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 때가 아니다.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니다. 너희 심령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희 심령의 성전을 지금이 지을 때인데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영생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너희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사야 55장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육의 것을 놓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고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외침을 그 산 위에 꼭대기에 그냥 방주 지어놓고 너희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 이거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거 주님의 계시에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외면하고 무슨 뭐 그런 심판이 일어나겠어? 그때 비 한 번도 안 내렸으니까. 그때 한 번도 그런 심판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몰랐던 그들은 뭐 설마 뭐 지금 일어나겠어? 지금 나 먹고 살기 더 바쁜데? 지금 내 사정이 더 바쁜데? 뭐 설마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120년 뒤에 이제 방주 다 짓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셨어요. 7일 뒤에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7일간 더 그냥 기회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들을 바로 심판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늘 심판받기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손을 내리칠 수가 없었던 걸 끝까지 참다가 결국 심판당하고만 노아 시대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불심판이 있겠다고.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불에 다 녹아지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절규 앞에 주님의 이 선포 앞에 그냥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냥 우리가 우리 것만 신경 쓰고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우리 심판대 앞에서 절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못 들었는데요? 주의 음성 못 들었는데요? 이런 자 없어요. 주님은 독생자 주시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요. 믿지 아니하면 못 지어요. 그거. 미친 짓이에요. 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비 내리는 걸. 근데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과 어떤 환경에 결론 짓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이 진리가 결론되어진 게 노아였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짓거리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뭐 비가 내려. 상황을 봐, 환경을 봐. 뭐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짓거려도 노아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함과 상황과 환경에 자꾸 결론 내려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그냥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냥 보이는 현상의 결론 내려지는 사람 아니라 주님의 이 66권 성경 말씀을 결론 맺는 사람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치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바라보십니까?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심이 저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아니면 지금 육신의 것입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좀 스펙 좀 쌓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날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냥 이 중보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려면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만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나를 사모하는 사람은 선교적 존재와 중보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지체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체치 아니하셨습니다. 노아는 지체하지 아니했어요. 우리 맨날 주님의 말씀 듣고 막 우린 지체하잖아요. 막 주님 말씀해 주시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조금만 막 좀 여지를 남기려고 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너 이건 아니야. 너 이 영역은 아니야. 주님은 계속 비춰도 자신의 양심으로 계속 타협하고 막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이것만 알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예요. 사단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목표도 분명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추실 때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아프죠. 어둠 가운데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는데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내려놓기 싫고 우리 존재적 죄인이니까요. 막 정말 어렵죠. 근데 이것만 알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비추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비추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북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그 삶, 오직 하나님 자체가 쉴만한 물가고 오직 하나님 자체가 푸른 초장이지 뭐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 뭐 자신이 원해서 잘 되는 것, 뭐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이르는 것, 자신의 때로 되는 것이 그 푸른 초장이 아니고 의의 길이 아닌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한 자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음으로 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믿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의자 있잖아요. 이거 믿음 뭐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할 때 쓰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가감히 버리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우린 영원히 사는 자예요. 아멘. 천국을 믿는 자는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차없이 버리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입니다. 정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뭐 자식 잘 되고, 뭐 집안 잘 되고, 뭐 내 사업 잘 되고, 뭐 내 공부 잘 되고, 뭐 이런,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우리의 영혼에 관한 거예요. 정말 지금의 마지막 시대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만약 마지막 시대가 아니어도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언제? 내일 죽을지, 뭐 이따 30분 뒤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정말 미련한 사람이 정말 자신의 부 막 충족하면서 이렇게 채워놓고 그냥 안락하게 그냥 이렇게 계획해놓고 사는데 주님의 그 영을 취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자신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주님한테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주님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마지막 시대 주님 오셔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다른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너 나와 관계가 어떠했냐? 너 나와 관계가 어떠했냐? 너 정말 내가 전부였냐? 너 정말 나와 연합된 믿음 안에서 거했냐? 이거 하나 물으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주여 주여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거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전부가 되어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겠죠. 주여 주여 하면서 사역도 했으니까 그냥 진심으로, 전심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님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내가 또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왠지 알아요? 주님이 구원이야. 또 구원의 도구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거야. 완전 미친 짓이죠. 자기는 구원은 받고 싶어. 지식적으로 천국도 알고 지옥은 알아. 하나님도 알아. 그래서 구원은 받고 싶어. 근데 또 세상 것도 좋아. 이 음란한 두 마음.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그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찬양 인도도 했고 내가 말씀도 선포했고 주님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청소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근데 난 너 모른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결론인 거예요. 주님은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로마서 4장 값없이라고 쓰니까 그냥 값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값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 전 부모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죠. 자식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나은 거. 자식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의 핏값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더 이상 그냥 예수님의 핏값을 그냥 자기 쓰레기 하치장 정도, 죄책감 처리장 정도로 그냥 이 복음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미친 짓은 해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요. 삭개오라는 자가 나오죠.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1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이제 문먼자 이제 10명 고치시고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갈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이제 막 난리가 났을 테니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여리고 거리로 이렇게 뛰쳐나갑니다. 삭개오가 나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고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막 신영생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거기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뛰쳐나온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게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를 보자마자 삭개오가 그리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주님이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시죠. 그곳에 지나가셔서 그 뽕나무를 우러러 이렇게 보십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뽕나무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뽕나무는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어요. 이 뽕나무가 없었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이 뽕나무가 없었으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이 뽕나무는 삭개오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뽕나무 주님이 지으셔서 그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지나가시고 삭개오에게 뽕나무를 보게 하시고 삭개오가 그것에 올라가게 하셔서 주님이 그곳을 바라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뽕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뽕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듯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삭개오가 마주하잖아요. 십자가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기쁘신 뜻이었어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선 아픈 사랑인데 주님이 우리 하나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한 게 아니고 아깝다 해서 그냥 이렇게 간신히 내어준 게 아니고 우리 하나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동의하고 모든 이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우러러보시고 그곳을 우러러보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뽕나무를 우러러보시고 주님의 시선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아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전 원형으로 주님은 이미 보고 계세요. 주님, 우리 십자가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약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우리 벌써 멸망당했습니다. 벌써 그냥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창세전 원형은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적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누가 생각합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깊고 높은 지혜를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선포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뭐 특별한 은혜 아니면 뭐 바울 같은 분들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그냥 갑자기 조정하시고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분명한 인격체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막 조정하는 것처럼 그런 막 마음 빼앗아가고 그런 나쁜 군왕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존재적인 죄인을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내어놓으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십자가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릴 땐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예요.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시긴 한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선포하실 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는 주님과 연합되어집니다. 그 연합의 즐거움, 연합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모든 뭐 지어진 것들이 뭐라고 할까. 이 마이크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이 마이크가 마이크대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얘로 막 안마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죠, 마이크가. 진짜. 얘는 이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목소리를 스피커로 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고의 영광이 드러날 땐 이 마이크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얘는 그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를 이루어 주님과 사랑하는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영광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와 주님과 연합되어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삭개오가 이제 그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죠. 좀 돈 좀 많이 떼먹었나 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내가 뭐 훔친 거나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돌려주고 근데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4배나.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는 이 주님의 복음을 만난 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진 나. 그 죄된 존재 병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뽕나무는 주님의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섭리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도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소망도,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는 그냥 지옥일 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은 창세기 19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너무 음란하고 너무 악해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찼습니다. 그냥 이빠이 찼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롯을 은혜 입혀주셔서 롯을 꺼내는데 롯이 이제 그 주님께 은혜를 받고 달려갑니다. 이제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이 꺼내주셨잖아요. 또 지체하니까 인애를 더하여서 또 꺼내줬는데 롯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저 산으로 도망가라. 주님이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롯이 이렇게 막 저 산까지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다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저 산까지 가는데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산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께 은혜를 얻어서 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롯이 이래요. 내가 산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주님 나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살려고 처음에 애씁니다. 우리가 엄청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나오죠? 우리의 죄된 존재.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로서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나는 못한다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이 법은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모든 죄된 존재, 이 죄된 그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막 남색, 뭐 사람을 탈취, 뭐 거짓말, 음행, 살인, 거짓맹세, 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고 뭐 막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지옥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인간은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 정죄예요. 넌 안 돼. 너로서는 절대 안 돼. 넌 절대 안 돼. 복음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 율법 앞에 정죄당하여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절망 속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은. 그 주님의 섭리고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떠한 능과 자신의 교만함을 다 주님이 그냥 부셔버리는 작업이거든요. 인간이 너무나 이 존재가 악해서 자신이 뭔가 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져가지고 남을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난 이거 하는데 쟨 못하네. 저건 복음 아닌데? 저건 복음 아닌데?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 옛날 모습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지가 좀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복음으로 진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완전한 절망.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정말 내가 복음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 자신의 절망과 그 철저한 절망 속에 처박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미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내가 복음을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며 애통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리로 돌아가라. 너의 도피성은 십자가다. 너로서 할 수 없어. 너로서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예비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예비한 거야. 이 사람의 그 절망 속에서 만난 십자가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만나지 않은 십자가가 자신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유혹 있으면 그냥 십자가 던져버리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가 생명인 자는 이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니까 이게. 이거 놓치면 나 죽으니까. 이게 정말 내 생명이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소알은 롯에게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산까지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이 산까지 못 갈 거 알고 있었어요. 창세전에 이미 소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롯에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못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죄된 존재, 우리의 산으로 갈 수 없는 그 절대 주님의 이 복음을 살 수 없는 그 죄된 존재를 그 이름표 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를 달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함께 장사 진행 바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 자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내가 믿는데요. 그래서 영준쌤이 나한테 그럼 앉아봐 했는데 나 의자 부러지지 않을 거 믿어요 하면서 안 앉아. 말만 그냥 이렇게 내뱉는 거야. 믿지 않는 거죠. 믿으면 않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자신이 고민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 터지도록 절망해도 그것이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빠져나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고민하고 머리 터지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들어서 주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죄된 존재가.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함께 부활하여 일으키셨습니다. 에베소서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골로새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의 범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십자가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복인 겁니다.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 이미 다 아시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냥 예수님 옷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그것에 동참한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직 이전에 나의 습관, 내 느낌, 내 감정, 이것으로 사는 자 아니라 이것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 넘겼고 진리가 결론되어져서 사는 자.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길지어다. 우리 이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항상 이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거, 지금 내 감정이 막 너무 막 어려워. 막 내 감정이 지금 갑자기 어려워. 막 그 감정에 결론 맺는 사람은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에요. 이 감정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쫓을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 감정과 우리 어떤 느낌과 뭐 그런 것에 결론 맺어버리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올라오는 그 감정과 우리의 그런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가는 자.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믿음 썼다고 3시간 뒤에 믿음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쫓는 자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단 1%도 단 한 가지도 단 한 영역도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아멘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단 한 영역도요. 단 한 영역도. 무슨 말이냐면 한 영역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착각일 뿐이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비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2장 끝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본심이 드러나 있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어마어마한 심판과 어마어마한 회복과 어마어마한 책망과 어마어마한 축복, 이 모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주님 비추실 거예요. 그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 수 없다고 그냥 또 자기 막 묵상하고 나 또 살았나 봐. 나 안 되네. 나 또 아직 안 죽었나 봐. 이런 미친 짓이죠. 이거는. 진리가 결론되어지지 않는 거죠. 진리는 이미 선포했는걸요. 너희 죄된 존재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것은 우리가 죄의 몸이 멸하여 오직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셨건만 또 자신에게 집중되어져서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그냥 이 십자가를 외면해버리는 이런 죄악은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결론되어지게 하라가 우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타협하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날에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직구하면 늦습니다. 지금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사는 자 되십시다. 시편 106편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같게 하사. 이 말씀이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복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믿음이 충만해서 엄청 주님과 동행했는데 오늘 죄된 존재가 드러나는 거. 이런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엄청 고민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뭐냐면 그 애굽에서 주님이 출애굽시킬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건너갑니다. 근데 홍해가 그 우리 뭐 강물도 아니고 수영장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바다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바다입니다. 그게 반으로 딱 갈라져요. 근데 이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게. 바다가 막 갈라져. 옆에 막 어마어마한 물들이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를 즐거움으로 갔을까요? 그 무서운 곳을? 여러분, 바다 갈라졌는데 거기 건너갈 수 있어요? 솔직히? 안 당해봐서 모르죠. 안 당해봐서. 두려워요, 거기 가기. 이 바닷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쏟아지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어, 그냥. 그들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갔을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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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나 이거 다 건너기까지는 주님, 주님, 이러고 건너갔다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절망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이 그날까지 가는 믿음의 발걸음 중에서 3시간 전에 믿음으로 지금 믿음 사용할 수 없듯이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 주님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아멘이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무덤에 내려가는 자, 지옥에 처박혀 멸망당할 수 없는 자 같을 수밖에 없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서 할 수 없는 걸 너무 나에게, 예 주님, 나로서 주님께 순종할 수도, 나에게서 전심의 마음이 나와 있어도 복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전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호흡인 것이에요. 기도 없이 복음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심이라.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심이라. 주님께 초점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이기에,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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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여, 그날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동행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주님 없이 강한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주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정말 저주받은 자입니다. 주님 없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 자신에게 와닿은 자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자는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고 들림받았듯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막 이로움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로움이 충만해서 복음으로 완전 승리할 때,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네요.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내가 지금 또 주님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따가 무너질 거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다른 것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강건해집니다.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자는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쫓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사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냥 자기가 무너져 놓고 나중에 핑계댈 게 없는 거죠. 너 기도도 못했냐? 너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약속의 말씀 줬잖아. 너희가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 기도도 못했냐? 너 기도하지 않아 놓고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과 기도 붙들지도 아니해놓고 어디서 이 교만한 자가 나로서 복음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주님이 다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능의 결론 맺는 자 아닌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자만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이거였어요. 이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놓쳤어요. 이제 모세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취하기 쉬운 땅만 취했어요. 무섭고 강대한 그런 족속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 또 자신의 어떠함에 결론 맺어서 나는 할 수 없어. 야, 우리가 저걸 쳐서 어떻게 이기겠냐. 저 조그만한 자들은 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점령하고 저 강대한 자들은 또 자신에게 결론 내어져서 야, 쟤들은 너무 세 보여. 쟤들은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가나안 온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사사기 나와요. 사사기. 다들 아시죠?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멸망과 심판과 죄악과 우리의 삶에 사사기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영역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한 영역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온 땅이라고. 이미 십자가의 능력은 다 이루어 보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은 한 부분만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이 자신이 정복한 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다고 손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에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인 거죠. 이 정도면 됐나 보다. 이 정도면 멸망당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마늘과 같은 존재예요. 까득까득 끝이 없어요. 까득까득. 그래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셔서 그 죄된 존재를 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비춰주시는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정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떠한 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시오. 그래서 그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세가 이제 정탐꾼 10명 보냈을 때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했던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은 저 땅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너무 막 무서워요. 막 이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이때로 달랐어요. 한번 믿음을 써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쓰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막 이 가나안 땅들을 남겨놨을 때 이 갈렙은 이랬어요. 안 된다.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취해야 된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7장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갈렙은 주님의 말씀이 결론되어져서 나아갔던 자예요. 갈렙이 자신감에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춰지는 영역들 우리로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보좌를 드리오니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나로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절망하는 또 십자가 없는 나를 자연민하는 이런 일은 정말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존귀에 처하나 주님의 어마어마한 복음들을 듣긴 들어도 자신의 여지를 아직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남아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 영역만큼은 주님 다른 거 다 되겠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주님의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찔리겠죠, 그 사람이 이제. 근데 점점 양심에 화염 맞아서 이제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 여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개척하라. 네 것이 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 앞에 모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착각하면서. 근데 정말 정직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와서 말씀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알려주시겠어요? 주님 당연히 알려주시죠. 당연히 비춰주시죠. 우리도 우리의 어떤 영역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우리로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만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서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쌓여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죄된 존재가 발동하고 있는지도 자기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빛으로 정확하게 비추셨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기도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이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나도 내 죄된 존재를 몰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시간도 내게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사 어둠을 거두시고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생명의 복과 사망의 복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합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너네가 십자가에 나와서 내게 부르짖고 너의 마음 자리를 내게 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친히 너의 그 육신의 그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우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제 조건은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보좌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죠. 이것을. 그래놓고 복음을 살 수 없대. 모순인 거죠. 원래 우리 복음 살 수 없습니다. 원래 십자가 없는 우리는 복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를 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를 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그 구원의 능력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춰지는 영역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개척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화합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가증한 것을 쫓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장이죠.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정말로 같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며 정말 십자가에 철저하게 거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오직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너희가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에 머무르거나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냥 저 산 향해서 그냥 가기만 해. 가기만 해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없는 나를 묵상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그 들에 머물러서 십자가 없는 나를 또 무너진 나를 막 묵상하면서 막 또 나는 안 되네 막 이런 묵상들 막 아니요 안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엄청난 열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 무덤을 열고 그를 꺼내서 주님의 신을 그 속에 두어서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7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심판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 큰 심판의 잔치는 이런 거였어요. 그 세상의 군왕들과 막 여러 이제 왕들이 다 이제 시체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일로 와서 저 시체를 먹으라. 이제
에스겔 39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곳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분명히 확정하십시다. 전심으로요.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게 정말 실제라면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어도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사업이나 그런 거 망하면은 엄청 슬퍼하고 엄청 절망합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이 떠나도 절망하지 않는 자가, 절망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은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입니다. 사울에게 주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녀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마는 그런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5시간 뒤가 아닙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 우리의 묵은 땅들을 주님이 비추시는 대로 십자가에 넘기우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십자가에 거하십시다. 오직 우리의 분명한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붙들 거는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의를 빛처럼 마음껏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거해 있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왜 어떠한 영역도 주님 다른 것 쫓는 마음 없도록 주님 비추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이 주님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여! 이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를 나라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시오.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1%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주님과 반대되는 영역들을 주님 밟아주시고 하나님 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거해서 정말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케 하셔서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반대되는 영역들이나 아직도 우리가 주인 되어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드러난 영역들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역들을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래 주님 우리를 추적하셔서 그 날에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